강단에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지만 저는 헤어지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 기가 막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수명이 또 안 길더라고. 뭐 자연적으로 헤어지든 아니면 또 은혜가 안 돼서 떨어져 나가든 또 수명은 길지 않으리라. 또 언젠간 너와 나는 헤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그 헤어짐이 있을 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집사님 가정이 저를 떠날 때 보낼 줄 아는 법을 저는 또 배웠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손 흔들며 안녕. 남아있는 나는 그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여기 그냥 서 있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기쁨은 그리움으로 남아 바다도 삼키지 못하는 당신의 기다림. 세상이 만나게 하셨다면 위대함도 아름다움도 좋을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한 만남이기에 외로움도 헤어짐도 그래서 내게는 은총이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환상으로 남을 수 있다면 여기서 이토록 당신을 서서 기다림으로 하여 나는 결코 헛되지 않겠습니다. 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자, 성경에 내가 이제 헤어짐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를 관두면서 이게 관두게 됐는데 나중에 나한테 상담을 왔더라고. 교인한테 들었더니 6개월 동안 자기를 욕을 하더래, 강대상에서.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간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사람의 감정으로 우리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내 사람도 없고 내 돈도 없고 내 명예도 없다. 직장이요, 그렇게 직장 뭐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직원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 신의 직장도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다 또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헤어지는 법, 버리는 법, 이별하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줬던 물질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감사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해, 너는 부직갱이야, 너는 장작개비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야, 너는 나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소금이야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게, 소금이야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패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도 너는 그 어두움을 밝혀내는 그런 빛이고, 그 부패되어 가는 세상에 너는 소금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소금이야, 이 한마디 속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너가 있는 동안은 네가 생각할 때 썩고 부패되어 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네가 있는 동안은 썩지 않아,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무엇이야 라는 명제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야, 세상 바라보라, 온통 다 썩고 있지 않니? 그나마 너 같은 소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있지,
말세가 돼서 이상이 다 지구가 사라지고 종이축까지 말려서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너 때문에 그런, 너 때문에. 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들 꼭 교회 와서 목사님 저 김권사예요 하듯이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권사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야 이 시부렁 빠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안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야 세상은 이렇게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너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 너는 소금이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유지되고 있잖아. 너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어. 어떤 사람은 에이 지옥 같은 한국, 나 한국 떠나 뭐 그런 사람도 요즘 많이 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열심히 너를 소금화시켜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산으로 보면은 벌써 유지가 안 돼야 될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여러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나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하시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쿠팡이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요. 쿠팡 납품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원가보다 더 싸게 내리쳐서 그것을 가져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막 한밤중에 배달해 버리니까 지금 여기 상가들이 많이 문 닫고 있는 게 꼭 뭐 상가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 물을 이제 전 시장이 상가를 너무 많이 허락해 준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 혼자 살고 니네들 다 죽어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다 죽는 거예요. 쿠팡 하나 살면 되겠습니까? 쿠팡 하나 살고 다 소매업소들 다 문 닫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카톡 하나 살고 카톡이 카카오뱅크도 하고 택시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할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거 카톡이 사실은요. 근데 언제 그런 걸 할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택시도 죽고 다 죽으면 내가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날랑말랑.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래도 자고 있으면 걔는 베개를 줘야 된다. 베개를 줘야 돼. 이 기업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저 뭐 SK텔레콤인데요. 당신들이 이렇게 직접 본사에서 전화하면 다른 프랜차이즈 열어놓고 본사에 전화해서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 사람들 뭐 먹고 사냐. 우리 교회도 그래서 SK텔레콤하다 문 닫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난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 때는 부패되어 가지 않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사랑하는 게 소금이 되는 게 복이더라고. 너는 소금이다. 그 때문에 남 다 죽이고 나는 소금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그러잖아요. 남을 다 죽이는 게 소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저 가난한 사람들, 저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나를 잠깐 살다 가게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세상 저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것이 가가지고 내 복이 가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소금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면 저 적군들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비슷한 구절 잘 아시는 구절 창세기 18장 32절에도 가면요, 18장 32절에도 가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의 의인을 만나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만 찾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하지, 왜 의식이 저거밖에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이제 구정 때 만나면 또 정치 가지고 막 싸우고 다른 뭐 경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종교 문제 가지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가지고 식구들이 자꾸 싸우니까, 야, 이번 구정에 너희들 우리 집에 오지 마. 너희들하고 싸우는 거 이제 지쳤어.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 막 정치 문제가 싸우니까, 야,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겠니? 야, 오지 마. 너희들 그냥 편하게 살자. 나 너희들 얼굴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정치 문제, 그 돈에 대한 차이 문제, 돈 차이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교회 그렇게 다니면 뭐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멸하지 않겠다.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 세계를 계속 유지하시겠다. 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의인화된 생활, 여러분들의 그 천사 같은 거 표정. 와, 여러분 표정 보세요. 얼마나 표정이 천사 같은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표정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화장이 밀려다니지 않아서 얼마나 착착 잘 달라붙은지 몰라. 오늘따라 여기 손 한번 잡아봐. 구정 때도 뭐 축복하는 거라며. 자, 복 받을지어다. 손잡고 시작.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의인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유지시키겠더라, 이 말이에요. 소수의 소금이 전체를 다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몇 알의 소금이 전체를 다 썩지 않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분이 계속 잇몸이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신경이 죽었다 그러길래 이 소금을 아주 진하게 물에 타가지고 입에다 물고 한 5분, 10분 동안 계속 물고 있으면 잇몸 아픈 게 없어지고, 돈 들이는 거 아니고, 물론 소금 중에서 좀 좋은 소금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원래 이가 안 좋거든요. 대부분 임플란트고 이가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송두샘 치고 소금을 좀 진하게 타가지고 물고 있어요. 야, 소금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가지고 지금은 좀 다행히 굳혀져가지고 딱딱한 고기도 씹을 수 있는데, 잇몸이 아파서 신경 치료가 안 돼가지고 신경 치료하러 갔더니 뽑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뒤로 더는 시브랑 파이프 걸고 나왔지 어떻게. 끝까지 안 뽑았더니 계속 아프더라고. 그랬더니 소금물로 한 5분, 10분 계속 힘들지만 어느 정도냐면 혓바닥이 막 잘라지듯이 아프도록 소금을 진하게 타야 됩니다. 그냥 몇 알 타서는 안 돼. 그러면서 야, 소금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소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어. 생활하고 설교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너무 다니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야, 잇몸 상한다. 이빨 닦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빨 안 닦고 평생 이빨 안 닦고 살아가지고 이빨은 다 누래지고 그냥 그다음에 다 빠지고 다 임플란트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빨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의 인사. 옆에 손잡고 이빨 좀 닦아라. 자, 시작. 이빨 좀 닦아라. 이빨 좀 닦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이빨 닦으려니까 30분을 닦고 앉아있어. 누군지 아세요? 정신병자. 이빨 다 닳아 없어지겠다. 30분을 닦고 앉아있어. 아유, 그것도 또 제정신입니까, 그게? 예. 근데 소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썩지 않게 하옵소서거든.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 소금이야 그랬을 땐 칭찬이고 사랑이니까 감사한데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게? 너 소금이야. 그것이 아니더라고. 소금이야 그래 놓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밖에 안 돼. 이 맛있는 소금 되지 마. 그러면서 소금이야 하신 거거든요. 너는 소금이야. 그리고 사명이 주어지더라고. 소금이야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아. 야, 나를 뭐 떠다니는 구름이야. 뭐 너는 식물이야. 너는 동물이야. 너는 고양이야. 이러지 않고, 고양이야 그러지 않고, 너는 소금이야. 이런 칭찬. 그래서 칭찬 뒤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대신에 너는 사명이 있잖아. 전도 사명이 있잖아.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응?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는 사랑이 많잖아. 그런다면 나 사랑이 많지. 그런데 사랑이 많잖아로 끄는 것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해야지 사랑이지. 원수 사랑하는 건 내게 물질에 손해고 정신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면 사랑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 나 사랑 안 할래. 그럼 너는 사랑이야라는 명제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야 그랬으면 사랑 감사해요. 나 사랑 덩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사랑해 줘야 되고 원수를 먹여야 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안 그러면 넌 사랑이야? 아니야, 나 사랑하냐. 하나님 너 사랑이야? 아니, 난 사랑하냐. 나 그거 못해. 그렇게 희생하고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느낌에 이거 바보짓 같아. 난 바보짓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손해봐? 난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러거든. 근데 소금된 우리들에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해봐도 너는 소금이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소금으로 만들었잖아. 세상에서 너는 바보가 돼야지. 네가 져야지.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넌 소금이야 그랬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게 이 세상의 복이구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든지, 마가복음 10장에서 너의 그 어미 형제를 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겠다. 100배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왜 100배일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옛날이니까 무슨 계산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까 뭐 카운트를 하기가 어려운데 100까지 세면은 그 100이 마지막 숫자, 더 이상 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본토 친척을 갖다 다 하나님께 바치면 너의 어미나 뭐 무슨 형제나 이것을 바쳐서 충성한 자는 100배로 하나님 복 준다 그랬고, 이삭도 100배의 축복이 세 번의 100배가 나오는데, 이 100배가 뭐냐 했더니 이거더라고. 영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더라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물론 받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저 하늘에서 100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돕게 하시고, 야,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소금이구나.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만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너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 된다. 우주를 존재케 하는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소금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 귀한 일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것이 너의 복이다. 이것이 나의 복이구나. 쿠팡이 잘 돼가지고 다른 기업 다 죽이는 게 그게 복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싹 죽어버리면
그러면 쿠팡이 보일까? 자기 혼자, 쿠팡 혼자 뭐 합니까? 다 죽었는데. 사람은 다 가난해지고 거지가 됐는데 자기 혼자 뭐 하려고? 재미없잖아. 옆 사람이 살아있어야 재미있는 거지. 옆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얼마나 쿠팡 물건들이 매일매일 쌓이는지. 저는 쿠팡에 내 생년월일을 가르쳐주면 또 엉뚱한 데 쓸까봐. 그래서 저는 뭐 카뱅도 없고 쿠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 그러면 꼭 사무실 직원에게 부탁하죠. 요거 좀 주문해 주세요. 난 쿠팡이라고 얘기 안 했어. 난 쿠팡 싫으니까 요거 좀 주문해 주세요. 하면 쿠팡이 오더라고. 아 뭐지 시장 넘어 쿠팡. 와 우리 그 김권사람 그분이 이제 무슨 제조업 해가지고 뭘 팔거든. 근데 쿠팡에 납품하는데 제발 쿠팡을 통해서 주문 안 하기를 바란대. 자기네들이 1년에 3억 원을 쿠팡에다 내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가 이야기 때문에 쿠팡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차게. 근데 안 나갈 수 없는 게 쿠팡에 떠야지 다른 뭐 일본 11번가나 뭐 이런 네이버 이런 거 통해서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넣을 수는 없고 넣을 수. 근데 그분이 진짜 한 번 몇 번 간증했구나. 21억 고소. 그 자기네가 파는 물건을 독일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를 어느 기업이 우리가 팔고 이거 왜 니네들이 팔아가지고 21억 고소 들어왔는데 지난주 수원에서 집회할 때, 수원 집회할 때 집회를 수요일 전까지인가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법정에 가야 돼. 하필 그게 이제 집회가. 근데 그 김 권사님이 집회 계속 참석했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정말 제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니고 그냥 그 모인 분들이 같이 합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돼가지고 21억 갚지 않아도 되는 승소를 하게 됐어요. 변호사 사지도 않았는데 승소하게 됐어요. 변호사 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다 또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만든 그 제품들을 한 두세 박스 막 보내줬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안 보내지 말지. 안 웃지 말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났는데 축복은 100배는 뭐냐면 안 보이는 축복,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더라. 100배의 축복.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100배는 만배, 1000배란 뜻이거든요. 100배의 축복.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소금이잖아. 저와 함께 매일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그런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아니시잖아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 느낌에. 내 자랑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썩어져가는 나라를 부패되는 걸 가로막고 있는 방지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아니냐. 맞죠?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네. 맞잖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이다 맞잖아. 세종원누리교회 교회들은 다 소금이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 하나님 우리 제발 미국 달러가 한국을 좀 떠나지 않게 없어서. 누군가 계속 달러를 갖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니까 기업들이 반출하니까 자꾸 달러가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물가가 오른다고 피폐해진다고 이게 달러가 자꾸 오르면 우리가 피폐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아? 소금인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막아야죠. 그래서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만나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그게 뭐냐 100배의 축복이다. 100배의 축복 가져갈지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의 것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더라. 하늘의 풍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누리게 하리라. 그게 백배 축복이에요. 백배 축복이에요. 백이라고 하는 그 축복, 온전한 축복, 온전한 복음, 제한적이지 않은 거, 영원한 거, 열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계시록 3장 7절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은 천국문의 축복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 천국문을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더 이상 열 사람이 없는 그 천국문의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나에게 줬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든지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에 이 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난 자꾸 세상의 축복은 자꾸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영적인 축복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를 가져갈지어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야, 인생은 정말 짧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전영대 씨 와가지고서 찬양해. 금요 저녁인가 주일 저녁인가 찬양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천국 갔는데 제가 제 나이를 계속 속였지만 전영대보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용대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 전영대가 42살에 죽었나? 그러면 내가 43살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계산하지 마요. 목사가 얘기할 때 계산하고 있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목사는 43 맞아. 저 목사는 나이도 안 먹나 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전영대 갔는데 대장암 걸렸다가 이제 갔는데 이제 최근에 노래한 게 이제 그 연세중학교 다녔으니까 거기서 특성 그 1970년대가 아니군요. 1980년대에 불렀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거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리를 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신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체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 신체를 가능한 최대한 다 갖고 가야지. 이걸 어떤 잘라내거나 소아마비라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의학적인 얘기인데 혈액이 손끝까지 다 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다 이러면 잘 안 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건강을 더 유의하시고 먹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시나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작년도 우리 현재 등록교인으로서는 작년도에도 한 분도 안 돌아가셨는데 올해도 다 좀 건강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잘라내지 말고 몸에 하나님 주신 거 자꾸 잘라내지 말고 그리고 다 갖고 살고 병원에서 외과 의사야 뭐 자르자 그러지 뭐 자르자 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옆에서 다시 한번 구정님께 인사하면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는 건강하게 살면 되지. 지겨워 죽겠어 자꾸 만져 막 그러면 돼요. 안 되지.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그래. 본론에. 근데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적인 것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100배를 주시리라 그랬거든. 마가복음 10장에서 100배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요. 옛날에 사도들도요. 왕들도요. 이런 복을 못 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이고 사도는 예수님 오시기 후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100배 축복은 결국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뭐가 됐냐 하니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축복을 내가 받게 됐네.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왕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랍비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랍비가,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 열쇠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 오셔서 주신 것이지. 우리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요 우리는 뭐냐, 이렇게 명제가 딱, 나는 뭐냐, 이 축복이 있는 거.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의 명제들이 나올 때는 좀 유심히 좀 보세요. 내가 누구냐? 향기네. 향내 나는 향기에. 그래서 복음성가 52장에 나오잖아. 당신의 몸에서 향내가 나네요 나오잖아요. 복음성가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향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세상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시는 분들이요. 네? 네. 근데 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3장 3절에 보면은 나타난 그리스도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무 편지래. 아까는 향기래. 지금 편지래. 그 다음에 봅시다. 5장 20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갖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이 돼요. 대사가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기로 인정해 주시고, 난 이게 좋아. 나를 향기라고 부르시고 편지라고. 내가 예수가 말하는 그 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편지가 돼. 내 생각에 끼면 안 되겠지. 나를 대사래.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살다 가야지. 할렐루야. 넌 대사다. 너를 보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나 대신 너를 사람들이 보게 돼.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향기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편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인정해 주니까 어떻다는 거야? 그 뭡니까 이게? 그래요, 내가 향기가 되겠습니다. 인정해 줬으니까 편지가 되겠습니다. 인정해 줬으니까 대사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내가 되겠습니다. 왜? 나는 하늘의 풍요 100배를 받은 사람이니까, 100배의 축복이니까. 오늘도 그런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오늘 100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 100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제사장이야. 그래요? 그럼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어. 맞잖아. 넌 내 제사장이야. 그래요? 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베리트 자르다. 베리트 히브리 자르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 너와 나의 언약이야.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몸의 일부를 쪼개고 자른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할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당했어. 온몸이 찢어졌어. 온몸에 피가 났어. 그래서 너를 구원해 줬어.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럴 때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하셨어. 할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이상 나를 쪼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대신 쪼개신 그 사랑. 그 할례의 사랑. 또 예수님이 11조를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면서, 그다음 구약 레위기에 보면 11조를 드려서 제사장을 따로 사례를 준 것이 아니라 11조를 걷어서 주면서 생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11조 제사장에 가져옴으로써 제사장이 그걸 속죄해 가지고 그 가정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로 가져온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태우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는 속전이고 11조를 가져온 사람의 죄가 속죄 되는 거죠. 안 가져오면 죄가 계속 대대로 내려가니까 자손들이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내 11조로 내 번제물로 대신 내 속전으로 바쳐졌다. 그러면서 너희도 향기야, 너희도 편지야. 예수님이 11조로 대신 바쳐진 것처럼 너희도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 야, 내가 속전으로 바쳐져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 대신 속죄하는 제사장이라고? 내가 11조로 바쳐졌다고? 내가 어린 양으로 바쳐졌다고? 내가 할 일로 대신 예수님 대신 쪼개져 가지고 내가 그걸 구원받았다고? 아, 이 구원 너무 감사하다.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너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지금 받았잖아. 예수님이 대신 속전이 되어주셨잖아. 예수님이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랬죠. 예수님 대신 번제물이 나 대신에 되어주셨죠. 그러면 뭐냐?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이 결론이에요.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너는 쏟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어? 이 정도 받았는데요. 그 사랑을 쏟아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축구. 왜냐하면 선지자들, 과거 선지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그 100배의 축복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걸 쏟아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어떻게 사랑을 토해내는 자냐? 너는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해내는 자냐? 예, 제가 이렇게 사랑을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내가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랑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가페래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예. 사랑받은 성도들, 사랑을 토해내는 자들,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사랑을 토해내는 자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토해내야 될까?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만나면 어떤 사랑으로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인가?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런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 비롯해 가지고 체험하는 은사를 주시고 진동의 은사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만큼 예수의 형상을 풍성하게 형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체험, 성경의 체험, 은사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임재의 체험이고 방언의 체험이고, 그런데 방언도 못하고 임재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금은 체험한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 읽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풍성하게 체험을 못한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냐? 어떻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끝나면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나만 죽어나고 팔 아파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고 그런데도 또 받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양재물 시리즈가 있어야 또 나도 안수할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랑으로 그 설교 끝나면 또 오늘 저녁에 또 설교 끝나고 또 안수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녁 예배 끝나고 안수했잖아. 그럴 때 내가 소금이구나. 이 사랑이 저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구나. 근데 양잿물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면 썰렁하잖아. 하는 양잿물이라도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양잿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양잿물이 나오더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잿물은 공짜라고 막 들이키는 겁니다. 네. 안수가 공짜니까 계속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큰 축복의 통로더라고.
내가 저분들 오늘 밤에 안수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복을 못 받겠어. 근데 또 그 시리즈가 나오니까 김씨, 이씨, 박씨 시리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또 황씨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황양선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시리즈가 눈을 찔끔 감으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눈을 찔끔 감으니까 얘기하게 됐잖아. 예. 그래가지고 야, 서로 은사를 안수해주고 받고 또 저만 합니까? 여러분 서로 앉아가지고 막 서로 기도해주잖아. 얼마나 좋아. 왜? 여러분 소금이니까. 나 혼자 소금이면 뭔 소용이 있어? 쳐야지. 소금을 쳐야 될 거니까 옆 사람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언해 주시니까 그 옆 사람이 또 소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부패되지 않고 같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그냥 혼자만 은사 받지 마시고 옆 사람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요즘은 어떤 분이 자꾸 이게 설교를 들을 때 할 때 손에 자꾸 불이 온다고 그래요. 예, 그분이 앞에 앉아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머리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불 자꾸 받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그 불 받는 거 나 좀 안수해 줬으면. 근데 자꾸 내가 집사가 어떻게 목사를 안수해요? 근데 안 돼. 그분도 복 받으려고 하면 나 좀 안수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복이 막 돌아다녀야 돼. 저 사람이 안수한 게 나에게 오고 있고 소금이구나. 소금은 막 휘저어가지고 다 부패를 방지해야지. 나 혼자 소금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눈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 소금 드려. 옆에 사람 소금 좀 드려보내십시오. 한번 그 뜨거운 물 옆에 사람 손 좀 꼭 잡아봐. 아니면 등허리에 손 좀 꼭 저 그래가지고 이 복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소금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금입니다. 소금의 축복입니다. 주의 치 기도합시다. 주여 소금의